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11월, 12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런 염려는 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10개월을 지나서 오늘 11월 1일 이 날을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10개월 동안 마음도 많이 아팠고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또 성전 예배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약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은혜스럽게 우리 그 정말로 할렐루야 찬양과 한심필의 연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부름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21세기에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뭐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 올라간 길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간으로 남아있을까? 기독교 박해한 자로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자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 올라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또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오늘 뭐로 남아있을까? 여러분과 저 몰라요, 베드로. 만약 그 동네에서 베드로의 호적을 찾자면 베드로는 갈릴리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새벽, 빈배인 새벽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하고 나섰을 때 오늘날 베드로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훌륭한 베드로로 남아있게 된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사실은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로마 정부에게 들어가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가 됐어요. 세리는 성전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레위 사람은 당연히 성전의 주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세리 노릇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레위 지파 사람이라도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출교당했어요. 이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 불렀죠. 마태가 세리 직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세리 마태는 뭐로 남아있을까? 매국노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동족한테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준 매국노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시저 목사님 부름 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 부름 받았어요? 베드로 부름 받았어요? 마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구속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전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바로 우리는 부름받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 어제 이제 우리 유금순 권사님 이 아들 원규가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줄에서 했는데 결혼식이 중요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짜에 어떻게 결혼할까? 또 신부는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죠. 어디서 결혼식을 할까? 결혼식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봅시다. 결혼식을 너무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살아가야 돼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신혼생활 또 결혼생활이라고 그러죠. 결혼식은 멋들어지게 했는데 둘이 안 산다. 그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혼식은 정말 훌륭하게 했는데 둘이 살아가지 않는다. 그 결혼식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우리하고 만났어요. 부르심을 통해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지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보다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쓴 서신은 어렵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미 사도 바울에 쓴 예수님에 관한 편지를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보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서신이 먼저 출간이 된 거예요. 먼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이런 대단한 서신을 쓸 수가 있었냐? 그것은 아라비아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탐구했고 노력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자기 입장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잡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고 잡힌 바 된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 자기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잡힌 자야. 그럼 지금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왜 나를 잡았지? 왜 나를 붙잡았지? 왜 나를 불렀지? 잡힌 바 된 그것을 확실히 알려고 내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도 확실히 알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뭐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어떻게 하는가?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미리 부르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의롭고 부르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시죠.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나의 백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틀림없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 아브라함 불렀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척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경찰이 1990년 중반에 이 프레드라고 하는 마약 밀매범의 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척 스티븐스 경찰은 25살,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마약 밀매범이 이 스티븐스를 죽였어요.
프레드는 이 마약 밀매면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스티븐에게 유일하게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누나 이름이 오늘 우리 주일하고 똑같은 썬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누나예요. 누나가 동생을 잃고 정신을 잃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잃고 정말 정신을 잃었어요. 그 썬데이가 이 누나가 그것을 잊으려고 닥치는 대로 하루 24시간 일했어요. 동생 생각 안 하려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뒤야.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썬데이야, 너는 네 동생을 죽인 프레드를 만나라. 그리고 프레디한테 가서 네가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런 거예요. 썬데이가 그 말씀을 받고 좀 의아했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전에 같으면은 만약 하나님이 너 동생을 죽인 프레디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라 그랬다면은 막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살인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동생을 죽인 자를 왜 사랑합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2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감이 없었대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프레디가 어느 감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수감자, 감옥소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서 면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죠. 미국서는. 내가 당신을 면회하고 싶은데 당신 내 면회를 받겠소? 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그분이 내가 그 사람이 면회를 받겠다고 허락을 하면은 면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면회하겠다는데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안 볼래요. 그럼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레디가 자기가 죽인 스티븐 경찰의 누나 썬데이가 만나자 그럴 때 만나겠다고 회답을 했어요. 그래서 25년 뒤에 동생을 죽인 이 살인범 프레디와 그 누나 썬데이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썬데이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두 가지를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더니 프레드가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그냥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레드는 이 썬데이는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25년 동안 내가 이 내 동생을 죽인 프레디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내 동생을 죽인 이 살인범 프레디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5년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50장이 그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났어요. 요셉이 군무충리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을 갖다가 보복할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형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유언하고 남겼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눈물을 줄줄 흘려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만민을 살리는 나로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의 은혜다 이거죠. 지금까지 나에게 임한 구속의 은혜다 이거죠. 구속의 은혜의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게 구속의 은혜예요. 두 번째 구속의 은혜는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구속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레뎀션이라고 말해요. 레뎀션. 레뎀션은 알리, 레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 뎀션이 붙었고 레뎀션이 구속입니다. 근데 이 영어에 RE가 붙으면은 다 새로워져. 리빌드, 리스토어. RE가 붙으면 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되느냐? 나를 맡기는 거야. 레뎀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도 가고 베네치아도 가고 그러지만은 이 중부에 피렌체라는 곳이 있어요. 피렌체. 우리 권사님의 딸내 가정이 피렌체에 사는데 그 피렌체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갈레리아 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갈레리아 델 아카데미. 근데 그 박물관에서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전시물이 있는데 넘버원이 뭐냐? 6m짜리 조각상이야. 그럼 6m짜리 조각상을 누가 조각했느냐?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어요. 그것이 그 박물관의 최고야. 그거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6m짜리 조각물이 뭐냐? 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던지려고 폼을 잡고 있는 데이빗상입니다. 돌을 들고. 거기에 이 데이빗상이 만들어진 설명이 써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6m나 더 되는 대리석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미켈란젤로는 데이빗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6m 되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무슨 스케치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 안에 있는 데이빗을 끌어내기 위해서 데이빗에게 쓸데없이 붙어있는 조각들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m짜리 조각상에서 데이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미켈란젤로가 이 울퉁불퉁한 대리석에서 데이빗을 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자로 벌써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는 거야.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기심, 교만, 욕심, 죄악들 이런 걸 하나둘씩 뜯어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안에서 지금 뜯어내고 있어요. 이 시간도 뜯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멋있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조각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